묵도드림으로 5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택하시고 예정하시사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 가운데에서도 대속하시고 중생 성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귀한 현실을 주시고 현실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어 새롭게 하시고 또 새 깨달음으로 새 각오와 새 작정으로 또 남은 날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에 감사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만물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도 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달은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의 단점,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약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로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공예의 남녀 종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소서. 내 지연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율령 당할 때에 또 웃소서. 엄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섭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알명한 조비 널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3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은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그 빛된 주님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수많은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을 멸하고 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빛은 곧 예수님이신데 그 빛을 또한 증거하는 그 진리로 또 영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가로막힌 것을 주님의 이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다 하나가 되어지고 단일이 되어지고 연결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던 것을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이 대속의 피공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곧 중보 그 역할을 하는 역사가 곧 영감이요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피공로가 근거가 되어지고 그 대속의 피공로에 연결을 시킨 것이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킨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로 연결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바 그 심신의 행위까지도 다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은 중생을 시켜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육의 문제인데 육 또한 법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다 부활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신의 행위가 문제인데 그 행위는 현실을 통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의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접한 만물 또한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다시 소생되어져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은 그 반대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불완전하고 또 변질이 많고 계속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없는 일시적인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다 어두움이 많지만서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요소는 진리가 빛이요 영감이 빛이요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이 사제가 칭의가 화친이 다 빛입니다. 어둠이 많을수록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씨만한 빛이 있으면 어두운 데서도 먼 데서도 그거 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어둠이 삼키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밝혀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빛된 요소로서는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자로 영생의 소망, 즉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대되어지는 어둠이 있다. 그래서 이 어둠이란 것은 앞서 말했듯이 진리의 반대는 뭐죠? 진리의 반대는 불법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불의요. 의와 반대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반대되어지는 불법이 또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제칭이 와친 요 예수님의 대속,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느냐? 모든 요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십자가 굳이 질 거 있냐? 그 보이기 위한 것이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 내려오느라, 네가 내려와서 그냥 우리와 화평을 이루자. 그 십자가 그것을 지지 말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자고 한 것이 십자가의 그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제층이 화친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 승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이 빛공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이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도 빛이요, 또 우리를 대생하신 것도 빛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빛이요, 또 부활하신 것도 빛이요,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도 빛이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도 빛입니다. 그 빛을 모신 우리는 등불이라.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 세례 요한이라. 그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자라. 또한 우리는 빛을 모신 자라. 우리는 등이라. 등 안에는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자기의 주변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의 그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진리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완전하고 변동 없는 그 진리로 사는 것이 되어지고, 또한 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 알고 보면 빛으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빛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등이란 것을 잊지 아니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모시고 중생된 자로, 성화된 자로, 내가 끝으로는 똑같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그 안에 주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것을 따라서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또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하나는 구원이냐 하나는 멸망이냐 하는 것이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주님이 계시면 구원이 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다 사망이 되고 멸망이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도 주님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피동이 되어지고, 아이들도 우는 거야 당연합니다. 졸리면 더더구나 웁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동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방해 요소도 있는데 참 그거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이여 어쨌든
은혜 받아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밝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 자신이 자기를 고쳐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자기가 바로 되어져야지 다른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집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한테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원망, 불평, 불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 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될 그 가운데서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의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다. 요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어두움을 알 수가 있을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체가 되어지니까, 전부가 되어지니까 구별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빛에 거하는 자는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밝히면 그 어두움도 밝아지고 또 빛과 어두움에 대한 구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거 앞서 말했듯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즉 십자가로 사는 것이요, 진리로 사는 것이요, 영감으로 사는 것이요, 영생의 소망으로 알고 보면 받은 우리의 주어진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또 피는 예수님의 사제, 징이, 화친, 또 영생 소망이요. 합치면 6가지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 때의 빛된 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빛된 생활로, 내가 빛은 아닌데 빛을 모시고 빛을 발하는 등불로 내가 살았는지, 우리가 요 등불로 살아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서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내가 빛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기대로 자기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이 물리쳤을 것이고 이겼을 것이고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는 빛과 어둠밖에 없다. 빛과 어둠으로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신령한 것,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주관자,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거는 그것과 싸움이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세상을 보지만서도 세상 너머의 천국을 보고 하늘에 있으면 보이는 그 물질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실상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불가견적인 그 교회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늘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둠과 빛 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어느 것이 빛이며 어떤 것이 어둠인지,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저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빛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빛과 어두움의 이 두 가지로 항상 구별을 해야 되겠고, 근데 빛과 어두움에 있어서 이렇게 화친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대립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립이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뭐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이런 전투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얘기해 뭐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이런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전투교회라.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지. 즉 승패가 있는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과 어둠으로 둘로 구분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대립이 된다. 대립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있다. 갈등이 있다. 전투가 있다. 전투가 있다는 것은 승리와 패배가 있다. 성공과 실패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 빛된 내 속에도 요 빛과 어두움이 대립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을까? 한쪽으로는 말까? 뭐 벌써 빛과 어둠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해야지. 한쪽으로는 그냥 피곤한데 자자. 오늘 할 거 내일 하지 뭐. 자꾸 미루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어둠의 역사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빛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받은 그 진리로 영감으로 또 사제칭의 화친으로 또 부활의 요 소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반드시 대립이 되어지는데, 그 대립의 그 매일 현실은 전투 현실입니다. 또 요 세상은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된 요소는 다 알고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것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뭘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생된 영. 그것도 중생되지 않았으면 영도 다 제 아래 사망 아래 마귀 아래에 있어가지고 다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위로부터 내려와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인해서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끝은 피조물인데, 영물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한 영과 남은 바 심신의 그 행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어느 것에 빛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너는 어둠에 속한 거냐 하는 것이 주신 현실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매한 가지로 똑같이 알고 보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녀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뭐 그 지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것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으로 사신 겁니다. 처음부터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또 사셨고, 또 빛으로 완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그 승리입니다. 다른 인생들이 봤을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 또 그 잘 믿는다는 뭐 사람들, 백성들, 또 관료들, 관원들, 병정들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뭐 다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빛으로 사셨는가? 빛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정 가운데서도 완전 순교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완전 승리를 하신 겁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전투를 해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히 그 빛이 되어진 겁니다. 어둠은 다시는 이기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실패가 되었고, 완전 승리는 빛 대신 주님이 완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보이로는 죽인 뭐 제사장들, 그 관료들, 많은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죽였지만서도 알고 보니까 승리는 빛 대신 주님이 완전 승리를 하신 겁니다. 다시는 그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네가 빛으로 살래, 어둠으로 살래? 빛과 어둠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마찰이 되어진다. 대립이 되어진다.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요게 말씀하신 것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빚된 생활을 하니까 반드시 고난의 큰 싸움이 있더라. 전투가 있더라. 고난의 큰 싸움에 그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완전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신 현실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그 승리가 남은 것이 없는 것이 될 때는 그것이 무슨 승리요? 완전 순교로서 완전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를 하고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극히 큰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지극히 작은 것에서 마음 다하고 뜻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면, 알고 보면 이긴 것은 뭐로 네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등불에서 빛이 나는가 싶은데, 알고 보면 그 어둠 가운데서 당신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되게 하셔서 우리가 밝히는 것이지, 우리의 요소는, 인적 요소는 다 사망의 요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신적인 요소로 인하여 그것을 빛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영생이 되어지게, 진리가 되어지게, 진리에 속하게, 영감에 속하게, 진리화, 영감화, 하나님화, 그 속성에 거룩되게, 진실되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사랑되게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 것은 다 타락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소속이 되어지고 멸망의 것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삽니다. 하나는 피조물적인 요소로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피조물인데 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빛 대신 그 신적 요소.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신인 신합 1행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한 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셨으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불에서 어둠 가운데서 형제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면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로 진리와 영감이 역사하셔서 실상은 그것을 변화시키지만서도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빛으로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면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고 관심 없다 하고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둔 채로 참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참 뭐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뭐 그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전해주면 빛이 되어집니다.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 가란 것에서 그 기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참 영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헐벗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수치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주의 요 대속의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이 되어져서 빛 되어져서 그 빛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자 되어야 그것이 자타 구원에 유익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요 32절에 말씀했듯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그
큰 싸움이 있다. 삐된 너는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싸움을 하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삐된 생활인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고치라고 내 죄로 인해서 내 부끄럼 뭐 허물로 인해서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삐된 그 생활로 고난을 받는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가 다 자기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그 다툼인가를 구별해야 되고 반드시 빛에는 그 어두움에 또 대립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된 생활이 되어지고 또 참은 것을 계속 생각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요 빛에서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이질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빛에서 떨어져 나오면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천사, 타락한 그 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삐된 생활로 천사장의 그 역할을 하고 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립이 되어지버리고 또 타락이 되어지고 이질이 되고 변질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이 되어지고 이간질하는 이간꾼이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아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의 해방 가운데서도 똑같이 주님이 변질 없고 변동 없이 오직 한 길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믿는 생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입혀주신 이 새 사람으로 변동 없이, 변질 없이, 이질 없이 그렇게 악의 해방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를 지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길을 지켜 속화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 겉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또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걸음, 십자가의 그 걸음대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도 뜻도 있지만서도 그 뜻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믿는 것을 내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으로 소망으로 뭐라고 했죠? 진리, 영감, 대속, 소망. 여기 뭐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을 이루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것은 진리가 완전을 이루는 것이요, 대속이 완전을 이루는 것이요, 또 영감이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는 맡겼을 뿐인데, 나는 주님께 피동되었을 뿐인데, 해라는 것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진리로 완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감으로 완전케 만들어 주시고 또 대속으로 완전케 해 주시고 또 영생의 그 소망으로 완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삐된 사람도 또한 외부적으로 보면 다 피조물인데 그 안에 신적 요소, 그 신적의 요소 완전히 있고 영원 불변이 있고 전지전능이 있고 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인 그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된 생활이 있는 것은 생활할 때 고난이 있는 것은 세상과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즉 외부적으로는 환난이요 내부적으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과 혹 하나가 되어질까?
세상은 이용해서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지 세상에 삼켜질까?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물과 기름과 같이 이질된 거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요 삐된 생활로 걸어가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빛은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빛을 받은 사람의 요소로 똑같은 외부적으로 보면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는 곧 신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위로부터 내려올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공로가 근거가 되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중생된 영을 붙들고, 그러니까 항상 중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있고 성령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중생된 영이라 있다. 여기서 우리란 것은 뭐 심신의 요소라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중간적인 역할로 개통적으로, 그런데 내나 하나라, 한 통속이라, 뭐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하나님께 어떤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 또한. 그래서 내가 믿음 되지 뭐 내가 못 믿을 거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그 믿음 생기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증거가 되어지고 또 실상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으로 되어진 겁니까? 그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그 믿음 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요. 그 믿음은 실상 당신이 주셔서 내가 알게끔 하고 깨닫게끔 하고 그대로 믿게끔 하고 그대로 실행하게끔 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진리의 것이 다 신적 요소인데, 영감의 것이 다 신적 요소인데,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썼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썼을 뿐인데 영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곧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대로 됐을 때에 영감이 내 것이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완성이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실패가 되고 변질되고 이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그것이 계속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 곧 전지로 사는 것이요, 전능으로 완전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불변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란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완성했듯이 우리 또한 주신 현실에서 작은 현실에서 완성하다 보면 큰 그 때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때 작은 때에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무 아래에서 내게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 세상과의 그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요, 요 싸움을 싸움으로 보지 않고 그냥 놓쳐버리면 벌써 세상에 접촉이 되어졌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졌고 벌써 이질이 되고 변질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삐된 생활일 때에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수가 있고 삼가할 수 있고 구별할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예? 빛과 어두움이라. 두 번째는 그 빛과 어두움은 어떻다고요? 대립을 한다, 갈등한다, 전투가 있다, 싸움이 있다.
뭐 반드시 대립이 있고 전투가 있으면 성공과 실패가 있고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핏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으로 핏대어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핏된 생활이요. 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의 핏된 생활이요. 이면 저면으로 다 따져보면 다 빛과 어두움으로 나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서로 대립이 되어지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대립이 십자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 십자가가 쥐가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핏된 생활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 보이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꼭 상속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종기가 있고 부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개인에게서도 빛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구별케 하게 하시고 빛은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요 또 진리요 영감이요 자재칭이요 화친이요 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당연히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그림인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안팎에 있는 모든 원수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자기와 한 통속이 되어지도록 자꾸만 미혹하고 위협하는 이러한 현실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빛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5일 근절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제가 전할 말씀은 뭐 지난번 두 번에 그 청빙 관련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날 건찰회 때도 세 번째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남을 오해케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봐도 정당성을 살펴봐도 참 뭐 임시적으로 또 감당을 했고 또 새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새로운 교육자를 모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건찰회 때 다시 투표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뭐 사람들이야 뭐 두 번째는 이제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좀 더 가속을 시켜서 우리가 남반 작년반은 오독인데 한번 뭐 은혜 받아서 힘몰아쳐서 어쨌든 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뭐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고 참 오늘도 계속 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계속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앞에 뭐가 전제가 다 되는 거죠? 김민규 선생님 계속 앞에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계속 한다는 것은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계속이 되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집사님? 예?
실행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이 돼야지. 인내가 필요. 인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죠? 네? 실패? 우리가 팔덕에서 보면 그렇죠. 그 앞에 제일 앞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앞에 절제까지 들어갑니다. 절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던 거 계속하고 또 못한 거 다시 고쳐 하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서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합시다. 성경 좀 마무리를 뭐 연말이면 또 바쁠 겁니다. 바쁠 거 미리 생각해놓고 미리 작은 것에서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근위상, 애로상,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상, 살펴야 될 상. 없습니까? 자, 어쨌든 아이들 소리에 피동되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 듣는데 하다 보면 그 아이의 뭐 그 부모들이 챙기시면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챙기시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알고 보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거의 다 과거에 누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지켜본 바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위에서 기도할 뿐이고 뭐 아이들 뜯을고라면 부모 내 양심에 내가 찔리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를 좀 부족했구나. 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아이가 저렇게 아프구나. 뭐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저희 하시겠습니다.